섬마을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습니다. 한 젊은 총각이 소문을 듣고 섬마을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발송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우체부 아저씨의 손길을 통해 매일 섬마을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랑의 편지가 도착했네요. 우체부 아저씨와 섬마을 여인은 매일같이 만나게 됩니다. 나중 훗날에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우체부 아저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우체부 아저씨와 매일같이 만났던 만남을 통해 결혼이 성사가 되었죠.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한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일까요? 만나지 않고서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오해를 우리는 갖고 있지요. 만나지 않고서야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지 않고도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당신의 일들을 스스로 행하실 것,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하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거는 큰 오산이자 오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행 중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풀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했더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매일같이 재판관을 만났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매일 비가 오게 달라고요 7번씩이나 하나님께 끈질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엘리야의 기도이죠. 선지자에게 가만히 비만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7번씩이나 매일 같은 마음으로 끈질기게 애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비를 내려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메말라 있사오니 영적인 성령의 단비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병들었던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권적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병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해 주셨는지 마냥 기다린 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병 고쳐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하죠. 감옥에 갇힌 사건,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 또한 비가 오지 않는 것, 병든 문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가들을 보면요, 그 사건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다리지 않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라며 간구하는 장면이요, 정확하게 성경 곳곳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갔다. 청년 요셉이 성실하지 않고 유혹에 굴복하고 인내하지 않고 자포자기했다면 그의 꿈이 현실화되었을까요?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브릿나가 찾아와 괴롭힐 때요, 낭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했다면 그래도 한나에게 그 아들 사무엘을 허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현실이라면 비가 오겠지 하고 기다린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밀어보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밀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묵도하고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는
벽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으로 벽을 기대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사관 하나를 보냅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관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철저하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밀어드려요. 그랬더니요, 이후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요 한 번에 쓸어버리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대어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그랬더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쓸어주셨죠. 요셉도 베드로도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기도의 원리가 있음을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없던 일들을요, 천군 천사를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모든 매듭도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처리하실 때요, 어두운 것들을 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의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사단이 묶여있는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분 간절함과 애절함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사단의 전략을 묶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가뭄을 놓고 기도하고,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오해를 당하는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입을 벌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뜻하지 않는 기이한 일들로 준비케 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결박하고 묶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정에 변화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는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차를 원해서 어떤 페이를 해서 좋은 차를 구입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건강해서 혹 건강이 조금 덜 건강하더라도 일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자녀, 남편, 질병, 진로,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계속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요,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5장에 보면 계속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6장에 보면요, 7장 말씀 보니까요, 계속 기도의 응답의 원리, 기도의 역사의 원리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게 뭘까요? 기도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모든 것을 맡겨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할 때 사단의 문제가 결박됩니다. 묶어진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3절 27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결박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데세네오라는 같은 말이에요.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결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 남편, 자녀, 아내, 진로, 비전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절박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힘의 능력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결박을 묻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원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기도의 원리, 응답의 원리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같이 다시 한번 또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테오.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건 아이테오의 기도죠. 아이테오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기도하면 주신다. 여러분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실화 있죠.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978년 9월 하루는 목사님 둘째 아들이 학교를 끝나고 수업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친구들과 같이 집 근처에 있는 번데기를 먹게 되었어요. 번데기를 먹게 됐는데 실제 번데기를 먹고 이 농약에 감염된 사람이 아이들이요 37명. 실제 신문에 나왔는데요 37명. 그 중에 9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조용기 목사님 둘째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요, 조용기 목사님 아들도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이 하얗게 되고 온몸이 부풀러 오르게 되고요, 애가 격렬을 일으키는데 호흡이 곤란이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거의 호흡이 끊어져 갑니다.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요, 하나님께 절박한 소원을 합니다. 다른 기도 다 떠나고요,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절박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아들 데리고 가시려면 저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데려가시려면 저도 데려가 주옵소서.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생명이 너무 귀한데 둘째 아들이 번데기를 잘못 먹고 생사의 기로 속에서 죽은 상태죠. 그 아이들 품고 울면서 애절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들을 데려가시려면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애가 한참을 있다가요, 애가 토하기 시작합니다. 하얗던 눈동자가 돌아오고요, 열이 떨어지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애가 깨어나서 조용기 목사님께 했던 말입니다. 아빠, 천국 갔었어. 너무 좋았어. 실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네 아빠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예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관망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요, 등에 업고 팔을 끌어안고 병원에 달려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피덩이 같은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냥 관망하는 부모,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이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마음의 기도, 바로 아이테오는 기도 응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 번째는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이 찾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제테오란 단어입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 동군서주하는 거예요. 동군서주.
제테오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올라왔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 움직이는 거예요. 바쁘게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제테오의 찾는 기도입니다. BC 445년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요, 불에 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요. 국가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나라처럼요. 옛 일제 시대에서처럼요. 성전 재건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재건이 필요했고 일할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했어요. 기도로 준비하며 아닥사스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당시에 국가 중동 근대는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특별히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과 똑같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이죠. 그런데 오히려 왕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수심정에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죠. 왕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신하가 있고 백성이 뭐 하나 아쉬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쉬울 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움직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겠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의 일정을 허락하겠다. 신하들을 움직여 모든 수반을 돕도록 하겠다. 국가와 국가 간 오갈 수 있도록 비자를 만들어주겠다. 심지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 인력, 물자, 최고의 인력군들 A급으로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너를 신뢰한다는 거죠. 왕에게는 아무도 모르게요. 느헤미야와 함께 왕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2일 만에 준공이 되죠. 바로 느헤미야 기도가 바로 제테오의 기도죠. 하나님, 죽을 마음으로 동분서주합니다. 자녀, 재정, 문제마다 쏙쏙 올라올 때마다 그냥 관망하지 않게 하시고 동분서주하면서 간절함과 애절함, 이 제테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기도이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두드리다는 뜻은 쿠로입니다. 쿠로, 헬라어 쿠로예요. 문 밖에서 주인에게 들리도록,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쿠로입니다. 열쇠가 없기에 여러분 밖에서는요, 세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안 했겠죠. 꽝꽝 때리쳤을 거예요. 그래서요, 문 밖에 서서요, 안에 있는 주인이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거에 머물지 않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키를 열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두드리는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쿠루인 거예요. 쿠루인 거예요. 하다가 멈추고 안 되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릴 때까지 쿠루의 기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부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든 문제든 여신은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생명을 다해서 두드린들 안에 있는 주인분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쿠로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걸어서 주인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이 열리도록 주권자가 있는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쿠로의 기도를 응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종종 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이소입니다. 다이소를 가면 장난감, 학용품, 또 생활용품들이 질비하게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제품들은 5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고가는 3000원, 5000원 정도. 그러니요, 아이들한테 다이소 가서 풀어놓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요. 4명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이부터 막내까지. 그래서 오늘은 3000원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1층부터요 3층까지 막 뛰어다닙니다.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지나가니 이거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른 거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날 같은 경우는 또 5,000원을 얘기해요. 오늘 한 사람당 5,000원, 2만 원. 제가 다이소 가면 그래서 큰 소리를 내는 데가 다이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저 지나가다가 골랐다가 놓다가. 그런데 이 막내 아이나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요, 고민하다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한 가지 물건이 아니라 다양한 마음, 바로 뭘까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잡았는데 보니까 이것보다는 다음 것이 크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또 지나가니까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명확해야 합니다. 소원과 욕심의 차이를 아시나요? 소원과 욕심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근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크게 보이고 욕심 부리면 절대 얻을 것도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요, 욕심 부리면 허락하지 않고 딜레이가 돼 계속해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원을 두세요.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 소원을 두세요. 소원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욕심이 버려지고요,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의 곳곳마다 100% 응답해요. 하나님께 소원을 둔 자 100% 응답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앙의 선배들의 소원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소원은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감옥문을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문 탈출해서 뷔페 식당 가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문 탈출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한 기도였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던 목적 하나는 유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에 복음화했던 겁니다. 그러니요, 뜻하지 않게 옥문이 열리는데요, 천군 천사가 동행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쟁이가 죄 사함 받는 구원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옥문 여는 문제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 유럽 복음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막혀진 감옥문도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함으로 평생을 살아온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렇고요, 노예로 잡혀가는 순간에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 가운데도 형통했다 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도요, 말씀과 함께한 요셉은 형통했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렸을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총리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보다는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애굽은 저주의 땅입니다. 원어적으로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저주의 땅에서 어땠을까요? 애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소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신속하게 올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배의 돛과 같습니다. 배의 돛과 같습니다. 바다 위에 바람이 부는데 돛을 올려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성령의 바람에 의해 목적까지 완전하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만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지 않죠? 여러분, 돛을 올려야 돼요. 기도의 돛을 올려야 거대한 파도 앞에서 성령의 바람이 움직일 때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돛을 올리면 운행되어져요. 우리의 힘이 아닌 돛만 올리면, 기도의 돛을 올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올려드리면 성령의 바람이 목적지까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문제로 인해서 고민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에, 중독되어진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로 엄습되어는 수많은 파도의 물결 앞에서 하나님, 성령의 돛을 올립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움직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움직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에코시티의 소문난 기도의 대가가 돼서 에코시티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영적인 믿음의 대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있을 것이고, 학교, 학원, 그리고 공무일도 하실 것이고, 또 직장에서 많은 일을 할 것이에요. 저는 믿음의 대가, 기도의 대가 돼서 그 서 있는 장소에서 기도의 닷을 올려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의 승리자, 그런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건과 상황이 큰 파도처럼 생명을 위협하며 가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비가 오지 않는 것, 병든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사건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소원이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가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눈을 돌리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안내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의 대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는 9월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돛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